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식물을 키우거나 또 이렇게 농작물을 키웠던 경험이 있으시죠? 예, 대부분 한 번씩은 식물을 키우기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농작물을 재배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직접 키운 식물 그리고 농작물을 대할 때 때때로 항상은 아닐 수도 있지만 때때로 어떻게 대하죠? 마치 아기를 대하듯이, 아기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또 키울 때가 있어요. 아기를 대하듯이 키울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땅에 심고 그것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농작물을 대하는 농부의 마음이 자식 농사 못지않게 그 농작물을 키우고 또 자식을 대하듯이 그런 농작물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을 이렇게 잘 자라면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그게 망치면 마치 꼭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요, 자식을 잃은 것처럼 정말 이렇게 농작물에 대한 그런 무너지는 마음, 그런 마음이 농부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자, 농작물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는 것, 여러분 요즘에 많이 키우지만요. 그래서 반려견이 아프거나 심지어 세상을 떠날 때는 마치 정말 가족 중에 한 명을 잃은 그런 슬픔으로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축사에서 소를 키운다랄지, 그리고 양계장에서 닭을 키운다랄지, 물론 많은 것들을 키울 때는 조금 덜할 수도 있지만 정말 풀어놓고 이렇게 닭을 키우고 그렇게 좀 짐승을 키웠을 때 이 가축에 대한 마음이 마치 자식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키우고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키운 것이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심고 그것을 가꾼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유다의 그 멸망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지금 가장 어두운 시기 속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고 정말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어두운 시기, 가장 흑암이 짙은 이 시기에 하나님은 새 희망으로 눈을 뜨게 하고 계세요.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눈뜨게 하셔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동굴에 들어가면 정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두렵기도 하지만 무엇이 나타날까 정말 두렵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가장 어두운 암울한 그 공포 속에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사랑을 목표로 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인생길을 희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삶의 희망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다른 지방은 다 넘어가고 이제 수도만 남았어요. 수도만 함락하면 끝나요. 근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높이 솟아있어요. 이 성읍 자체가 요새예요, 요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전에 아수르도 다른 땅을 지배하고 제국으로 크게 성장했던 그런 나라였지만 이 아수르 제국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물론 그때 히스기야 왕 때, 신실할 때 히스기야 왕 때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그런 도우심으로 그들의 군대를 전멸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 가운데 그때 이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이 자체가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사실 바벨론도 몇 년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걸 쉽게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가장 큰 강력한 제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예루살렘에 식량도 바닥이 나고 사람들도 불안감에 쌓여져 있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남자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계속 패전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니라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 시드기야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가 예언했던 내용은 유다의 멸망이었거든요. 이제 남왕국 유다는 멸망합니다. 북왕국처럼 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니까 어떤 왕이 좋아하겠어요. 예. 그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관리들, 예, 그런 공신들, 그들의 눈총 때문에 예레미야를 가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는 자신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눈을 뽑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 벌거벗긴 채로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였어요. 예, 얼마나 불행한 결과입니까? 그죠? 만약에 예레미야 말대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투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포로가 되어 순수히 갔다면 아들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자신도 눈을 그렇게 잃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포로 신세가 아니라 왕으로서 그래도 대접을 받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결국 예레미야를 시의 뜰에다가 큰 구덩이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가둬버리죠. 예, 큰 구덩이에다가 넣어서 가둬버려요. 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미움을 받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자,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상황도 굉장히 나쁜 상황 속에 있어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죠. 이때 하나님은 이 둘의 운명, 예레미야의 운명과 예루살렘의 운명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고 계세요. 예레미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유다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 둘의 모두에게 해당하는 같은 계시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사게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숙부의 자녀가 와서 나의 땅을 사라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 땅을 회복하는 계시의 말씀은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게 함으로써 이 계시가 확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정한 계획과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파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는 것이죠. 우리를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옥중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의 고향 아나돗에 밭을 사게 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자, 유다의 이스라엘의 땅의 개념과 일반적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상의 땅의 개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또 그 지파 안에서도 가족의 숫자대로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리고 이 땅의 거래는 그 지파 안에서만 혹은 종족 안에서만 거래할 수 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는 거기서 잠깐 빌려서 사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들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결코 다른 지파와는 거래를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 분배한 것이 이루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서 땅을 팔게 되었을 때에도 50년, 자 7년에 7번이면 49년이죠. 77에 49에서 49년이죠. 그래서 그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되는 해인데 그것을 희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희년 때는 너희가 부득이하게 땅을 거래했던 그 땅을 다시금 차지하게 하는,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해가 되었어요. 물론 이 50을 못 채우고 이렇게 이미 세상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자녀들에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스라엘에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가족, 친지끼리 땅을 거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예레미야를 면해온 친척 하나멜이 내 땅을 좀 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땅을 사라. 지금 예레미야가 옥중에 갇혀 있는데 옥중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땅을 사라고, 자기 땅을 사라고 하고 있으니 위로는 못할 망정 좀 씁쓸하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가장 가치가 잃어버리는 1순위는 돈, 그리고 땅이에요. 돈과 땅이 가치를 잃어버려요. 완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값이 되는 것이죠.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가서 사람을 찾아온 이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순수히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이미 귀띔해 주셨어요. 그것을 순수히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멜이 올 것인데 너희 친척 그 하나멜이 올 때 그 땅을 사라. 그랬어요. 자, 이 상황이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이 둘의 그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자, 파국의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둘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했어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신실해서. 이때 우리는 내 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응할 때가 때때로 있어요. 지금 나의 상황이 불리하면 또 피하고 싶은 그런 대처를 하기도 하죠.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해가 되면 그걸 거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과 또 하나의 눈은 바로 하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인간의 시선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현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지금 이 땅이 망하고 정말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사게 하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짓고 심지어는 연약한 자를 박해하고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결단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왜, 뭐가 잘나서, 뭐가 예뻐서 회복시켜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결단하여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때때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16절에서 35절까지인데 예레미야의 기도로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백.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땅을 사고 매매 증서를 가지고 온 다음에 사람들에게 다 공표하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행했어요? 기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매매 증서를 가지고 와서 그걸 서기관 바룩에게 딱 전해주면서 이걸 잘 보관하라 하고 나서 그는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어때요? 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본인도 내가 땅을 사가지고 왔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산 땅이 망하게 될 조국의 땅이고 그리고 이제 없어질 자기 고향의 땅이에요. 그러니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슬픔이 밀려오고 눈물이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제 망해버리고 내가 다시금 밟을 수 없을지 모르는 이 땅인데 나의 고향 땅인데 그가 눈물을 머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슬픔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게 된 마음이 무너져 내려왔어요. 그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때 예레미야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신앙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 그 신앙 고백은 또 강력한 호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믿음의 강한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강한 나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호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찬양하는 것 같고 단순한 고백인 것 같지만 이건 또 다른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부르짖음이 되는 거예요.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하는 고백이 강력한 호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없이 그냥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일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것만 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은 강력한 호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것 수많은 것들을 일일이 강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응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 선한 길로 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애굽 땅에 노예되었던 우리 민족을 표적과 기사로 구원해 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어요. 즉,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담의 상황 속에서, 슬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반드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분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권하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늘 유익한 일만 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번 보세요. 심지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일을 같이 행하셨던 주님 대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그 목숨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채찍과 핍박과 주먹으로 침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셨어요. 모든 힘이 떨어져 상황 속에 골고다 언덕 길을 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서 뼈가 부러지고 꺾이면서 그 십자가에 있는 상태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큰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큰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그 역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이후의 그 미래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건을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실 것 같지만 때때로 정반대의 상황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제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이 확정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 시대에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곧 그날이 오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받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3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모든 악을 행하고 자신의 자녀를 우상 앞에서 불태우고 했다라는 거예요. 몰래카페에 불태워 제사 지내는 것. 그러나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이지 않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부모가 자녀를,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있어요. 상해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술 취해 있고 심지어는 마약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실했던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미국조차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쩌들어서 거리에 낮에도 그냥 거리를 지나가면 마약에 쩌들어 있는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20대들이, 미국의 20대들이 얼마나 마약에 쩌들었는지 거기에 살고 계시는 친척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에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희망이 없고 지금 이 세계의 희망은, 그래도 남아있는 희망은 한국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금 세계의 석학들도, 신학을 하시는 석학들 중에서도 아직 희망, 이 세계의 희망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가장 나라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변화를 이루고 빠른 변화를 시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세계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한국의 문화, 한국의 메시지에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은 IT라는 그런 기술이 발달이 돼서, 기술이, 그런 통신과 그 정보 기술이 가장 발달이 된 나라라서 그런 전파력이 굉장히 빠른 것이죠.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문화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이 잘나서, 물론 한국이 부지런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똑똑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똑똑하다고 해서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이 많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베네수엘라처럼 석유가 많은 나라지만 그 나라는 망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직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또 이 가운데 교회 잘못도 있고 그런 속에 교회도 회개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국의 멸망과 고향의 상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해 있어요.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 절망의 상황에서 역전하고 승리하시는 역전의 명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다를 향해서도, 지금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대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자, 40절과 4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비록 내 눈앞에 패망을 앞둔 상황조차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충만케 하심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강력한 의지와 결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언약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으로 약속의 땅에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을 때였던 로마의 압제와 종교적인 혼란의 시대였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가장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가장 혼란의 상황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불안한 상황 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희망으로 이끄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강력한 의지로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부흥의 물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십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곧 이 땅에 오세요. 재림의 주님은 더 가까이 왔습니다. 1년 전보다 더 가까웠고 어제보다 더 가까이
주님은 오고 계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주께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이처럼 많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백성이, 헤아릴 수 없는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재림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회복하시고 희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우리가 복음의 그 생명의 그 메시지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땅감 이 시간 좋은 일이 있으리라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